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신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오늘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을 대비하는 지혜.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한 부자에게 있는 청지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지기는 모든 하인들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총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가 슬금슬금 모든 그 주인의 재산과 또 집안을 관리하면서 주인의 돈을 빼돌려서 자기가 임의대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일이 발각이 되고 드러났죠. 주인이 그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는 해고다. 그래서 너희 모든 일들을 이제 인수인계할 준비를 해라. 이 셈하라라는 말은 인수인계해서 넘겨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하루아침에 해고가 돼서 나는 이제 도대체 뭘 해먹고 사나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은혜를 베풀자. 여기서 지혜는 앞날을 대비하는 그 지혜는 뭐냐? 은혜를 베풀자예요. 은혜를 베풀자. 사랑을 베풀자.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 사람씩.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뭐 50% 탕감해 주든지 20% 탕감해 주든지 자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 나중에 자기가 해고돼서 이제 좀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역시 이 일도 주인에게 귀에 들려지게 됐습니다. 주인이 너 왜 내 걸 가지고 네 맘대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야단치기 전에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칭찬은 긍정적인 칭찬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도 어쨌든 참 자기 살 길을 잘 찾아가는구나, 자기 살 길을 잘 준비하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칭찬입니다.
옳지 않은 종이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자기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여기저기 은혜를 깔아 놓았구나.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은혜를 돌려받을 때 자기 살 길이 열리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이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혜,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에 담겨 있는 뜻은, 왜 내 자녀들은, 왜 나를 믿는 백성들은 지혜롭지 못한가? 다른 말로 이 세대의 아들들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은 은혜 안에 있고 주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지혜가 없구나. 어떤 지혜요?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 앞날을 어떻게 대비한다고요? 사랑을 베푸는 일, 은혜를 베푸는 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잘 살펴보면 세 종류죠. 한 종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직 피해도 받지 않고 피해도 주지 않고 사랑도 받기 싫고 사랑도 주기 싫고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아주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일하는 것에만, 내가 일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데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는 것에만, 그 일하는데 어떤 최소한 만나고 관계 맺을 사람만 그렇게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또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 영향 주지도 않고 영향 받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아픔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어떤 상처도 주고 뭔가 자꾸 안 좋은 것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할지 모르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든 또 성품적으로든 늘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그런 관계를 더 널리, 지경이 넓어지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늘 베풀어주고 섬기는 쪽에서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세 번째 경우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적극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깔아놓고 다니는, 베풀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보기에 참 지혜 있는 삶과 지혜 없는 삶을 가려서 분별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 자녀들은 지혜가 없는가? 왜 앞날을 준비하지 않는가? 자, 여기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깔아놓고 다니면 누가 보상하고 누가 갚아주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이 베풀면 사람이 갚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산이 나오고 거기서 이기적인 어떤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베풀 때 나한테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난 저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이기적이 되고 계산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베풀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에게 그냥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삶에 씨를 뿌려가는, 빛을 뿌려가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비유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도 얼핏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도둑질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뜻인가? 삥땅을 해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재물,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재물이란 원래 불의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 재물, 물질이라는 것의 이 본질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한, 불의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싸워서 이겨서 불의한 재물이 그 성품 그대로 우리를 불의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이 물질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성령님 손에 붙들려서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이 물질이라는 게 본래 이 악한 성품,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이 불의한 재물에 끌려가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빠져서 거기에 허우적거리게 된다. 즉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신앙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물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을 강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활용해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선하게 사용해라, 은혜를 깔아 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설령 그 재물이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할 장소로 영접하리라. 자, 세상에서도 이러한데 이 하늘나라에서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경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홍길동 집사가 저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나는 갚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갚아주세요. 늘 감사의 기도와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난 너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입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꼭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도 일상적인 삶에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은혜가 생각나고 기쁨이 생각나서, 그때 그런 이 좋은 마음의 이 소원들, 생각들을 하나님 읽으시고 영주할 처소로, 이게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천하의 바울 사도도 얼마나 괴롭힘 당했는지 아예 그냥 편지에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셨겠지만,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아예 써놨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특별히 그 중에 대표격인 알렉산더는 얼마나 괴롭혔는지 디모데에게 너도 저 사람 조심해라, 나는 저 사람 아예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 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 도우심 받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 베풀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물론 사람들은 오해도 하고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 나에 대한 섭섭함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또 판단하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임의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끼치지 못하는, 또는 끼친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그런 것을 끼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지혜 없는 삶이다, 앞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내 성품,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사람과의 관계가 늘 화평의 관계, 또 사람과 은혜를
베푸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가 마지막에 원수 관계인데도 원수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다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을 베풀어라. 은혜를 깔아놓아라. 내가 다 채워주고 갚아주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나 핍박하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해서 더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주여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복을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한테 복을 주면 계속 그런 삶을 더 살아갈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10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 말은 맞는 거죠. 작은 것에도 충실하고 성실해야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 구조가 바꿔져야 그렇게 되겠죠. 사람 보는 데서만 잘하고 사람 안 보는 데서는 안 하는 것,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역시 11절에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재물 자체는 불의한 것이다. 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이 불의한 재물이 불의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재물에도 충성해야 한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진실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거기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하지 않고 슬쩍슬쩍 이 불의한 재물이 이끌어가는데 욕심도 부리고 진실하게 살지 않고 그 재물에 끌려가게 되면 누가 이 참되다라는 말은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정말 너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될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 불의한 이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소망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물질에 좌우되어서 좀 있으면 행복하다고 웃고 물질이 좀 없으면 나는 큰일 났다고 그러고 징징 울고 이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 진실함으로.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가 받을 것, 내 소유를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욕심쟁이,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안 줘도 내가 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안 준다 이거죠. 당연히 내가 받을 것도 못 받는 삶이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향, 성품을 알기 때문에 돌보지 않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 것만 챙기고 막 하나만 챙긴 게 아니라 자기 목 이상으로 막 2개, 3개 챙겨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거 안 줘도 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이렇게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충성, 거기에 막 전력 투구하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주시겠느냐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거나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형제, 부모, 아내, 또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워한다는 말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덜 사랑한다 그래요. 덜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달려 있는 사람,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돈에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돈을 사랑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돈을 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덜 사랑하는 게 어떤 일로 드러나야 되나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 돈을 꽉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돈을 만몬이라고 말하는데 귀신, 마귀의 영이 이 돈과 함께 한다. 그 뜻이죠. 사람을 가장 신앙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가 사탄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돈이죠.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은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가는데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신가? 내게 어떠신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돈을 생각하는 것만큼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긴급하게 생각하는 만큼 내가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된다. 물론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부 예배도 아니고 이 새벽 5시에 캄캄한 밤에 나오신 줄 압니다만 그러나 늘 내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돈을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늘 이 새벽 기도 때마다 점검하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저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이렇게 정말 거짓 없이 진실로 내 마음속에 내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매일매일 아침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있지만 잘 견디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또 아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늘 끝없이 저는 요새 많이 걱정이 됩니다. 1년 이상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이 낙심이 되고 연약해져서 교회에 나오는 일을 이제 안 나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성도들 아는 대로 잘 권면도 하시고 문안도 하시고 또 신앙생활 이렇게 잘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